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소.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줘.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줘.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연민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히브리 원제목의 뜻은 노래 중의 노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저작은 솔로몬 재위 기간 중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가서는 두 청춘 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과 성숙의 과정을 매우 서정적이고 목가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 왕과 어느 시골 출신의 청순한 여인 술람미 사이에 있었던 실제 러브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아름답고도 열정적인 그리고 적나라한 연애시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된 이유는 원대한 구속서적 관점에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와 또 기쁨을 노래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실제 역사적인 러브스토리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고 성숙하며 또 친밀한 관계로 가꾸어 갈 수 있는가를 거기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한 사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여러 표현들을 보시면 벌써 호칭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서 2장 2절에서도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창의적이고도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시면 나의 사랑 그대, 나의 어여쁜 그대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13절 보시면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14절에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사용하는 호칭과 표현들이 너무나 러블리한 거죠. 보통 사이가 좋은 커플들이나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서로가 정말 서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사랑의 감정들을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TV에 나오는 여러 그 문제적인 그런 가정들, 또 그런 부부들을 보면 그들의 말이 먼저 너무나 험하고 거칠고 폭력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차가운 말, 표독스러운 말, 상처 주는 말, 불통의 말, 거친 말들은 관계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차가운 말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를 향해서 자기들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과연 몇 도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배우자의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존귀한 남편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존경과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담은 언어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존귀한 남편이라고 이름 짓게 된 거죠. 우리의 언어는 관계의 키가 되고 또 지속적인 사랑의 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먼저 진실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경애와 칭송과 찬양의 언어들을 이왕이면 더 섬세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새 노래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노래가 더욱더 세련되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연인은 서로를 향해 사랑스럽고 따뜻한 언어를 구사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과 풍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15절 보시면 여우떼를 좀 잡아줘.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줘 라고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여기서 여우떼는 팔레스타인의 여우를 말합니다. 큰 여우들은 보통 포도원 열매만 따먹고 가지만 이 작은 팔레스틴 여우들은 포도밭에 구멍을 내고 돌을 뚫어서 땅을 아예 푸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밑까지도 부러뜨려서 나무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크기는 작을지라도 이 여우들이 포도원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여우떼들은 이들 연인 간의 사랑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들의 이제 그런 파괴적인 방해 세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들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제거하는 것이 관계의 급선무라고 여긴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괴롭히는 요인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서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상대가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집안에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을 이제 매일같이 사들여 놓는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물건을 들여놓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먼저 불쾌한 냄새와 벌레를 꼬이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집안에서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괴로워하는 나쁜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싫어하고 또 혐오하는 걸림돌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죄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진전된 관계로 나갈 수가 없고 그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숭배와 음란, 불의, 악독, 탐욕, 미움, 시기, 분쟁 등 이런 여러 죄악들을 그대로 품고서는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작은 죄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30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누룩은 금세 온 덩이에 그 반죽 덩이에 확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방치한 작은 죄악들이 결국은 심각한 관계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먼저 허물어뜨리려고 하죠. 부부와 관계,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모든 불의와 죄를 멀리해야 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과 연합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끕니다. 10절 보시면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또 13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달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다정하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거듭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지내.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고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에도 배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다른 그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고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사랑으로 정서적, 육체적, 또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혼인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 함께하고 또 동행하며 연합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주와 동행하게 된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일상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아가서는 단지 연인만의 사랑만을 노래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갖고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향해 예쁜 말 또는 풍부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섬세하고 창의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그 작은 죄악들을 오늘 즉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오늘도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언어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도 항상 새 노래로 더욱더 풍성한 찬양과 감사의 표현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또아리 틀고 방치되어 있는 작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국이 몹시 어수선하지만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위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위해 구원의 확신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또 온 교회가 엔젤트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올 한 해도 또 성탄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곳곳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